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변화하고 비슷한 단어, 변동, 변환, 변신, 변모, 변경, 변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변할 변자를 사용합니다. 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내용이나 성능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같은 변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변질은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 밑에 나오는 예문을 보면 거의가 부정적인 것을 들고 있습니다. 변질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 유제품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유통기한 잘 보고 사야 된다. 이럴 때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질은 처음의 상태에서 나빠진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본래의 좋았던 성질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난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변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도에게 사용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사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거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의 변질이 나타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질문하던 내시와 빌립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이루어진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감격적이고도 신비로운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디오피아 하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아침 페북에 봤더니 어떤 제 친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도움을 청했다. 그 나라는 지금 한 53명밖에 확진자가 안 생겼는데 도와달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동란 당할 때 도와줬던 아프리카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6,032명인가 와가지고 5번에 걸쳐서 그 용맹스러운 왕의 친위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런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은 거기다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나라는 꼭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줬던 6.25 때 전사자를 100여 명 이상 내면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분들이 232번인가 전투에서 다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에디오피아 군대인데 하여튼 그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죠. 어쨌든 그 나라가 바로 여기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 나라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만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에서 홀로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달려온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차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자 내시가 말하죠. 이두 보라 라고 감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두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즉각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광야길에서 그 감격적인 구원의 역사, 이런 일들이 있기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무엇입니까? 빌립과 내시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질문과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0절과 31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큰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빌립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먼저 묻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하고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시는 즉각 빌립을 마차에 오르게 했죠. 빌립이 자기에게 내용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답변이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내시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구약의 복음이 바로 이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내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32절, 33절 그리고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묻는 거죠.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고난당한다고 했는데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누구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죠. 내시의 질문이 진지했던 만큼 빌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지하게 답했고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진지한 질문을 던질 만큼 그러한 간절했던 내시였기 때문에 이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모두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시가 광야길에서 처음 만난 안면도 없는 처음 만난 이 빌립이 읽는 내용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 질문도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에디오피아 왕의 여왕의 고위 관리인 자기 자존심상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듯이 만약에 거드름을 피웠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결코 구원의 기쁨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내시의 질문이 그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갈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가, 얼마나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단지 예배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갔지만 그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가 확인한 것이라고는 유대교를 통해서는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유대인같이 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겠구나. 이것만 아마 확인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질문만 가지고 돌아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시를 다 보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으며 그 질문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가장 적정한 때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광야길 내시에게 보내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같은 이방인도 아프리카 흑인도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도 거세당한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답을 여기서 비로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은 세례받은 내시가 기쁘게 이제 길을 갔다 하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해답을 받은 내시가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갔을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시 마음에는 신자가 됐잖아요. 이제 세례 신자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질문이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다시 다른 질문이 생겨났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읽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에게 답을 주셨을 것이고 그는 경건한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땅에서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가 질문한 횟수만큼 그리고 그 깊이만큼 그 내시의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지금보다 더 믿음 좋은 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문을 하시라 하는 거죠. 물으시라. 빌립처럼 주위에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질문을 하십시오. 조장님들도 질문하시고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질문하시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물으시라 하는 거죠. 너 이것을 이해했느냐? 오늘 설교 말씀 이해했느냐?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더냐? 물으시라 하는 거죠. 묻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질문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을 때 그에게 그 질문이 앞으로 답으로 주어질 것이 그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합한 질문을 빌립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례교인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에게, 믿음이 어린 성도에게 질문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물으셔야 됩니다. 교회 재직들에게 물으십시오. 목사에게 물으십시오.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물으시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으시라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자세를 물으시고 성경 속에 궁금한 내용들을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례받은 신자들이십니까? 재직들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십시오. 목사에게도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물으시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성도다운 삶을 사는지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이 길로 계속 가는 거 맞습니까? 하고 물으시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시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물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주위의 불신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라 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시라 하는 것이죠. 나이 드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면 값어치가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며 주님께서 내게 상급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시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의한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요, 그들은 심판날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답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죠. 역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답을 얻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었던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니고데모는 세례와 성령님의 은총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러진 바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답을 듣고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그때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묻는 거예요. 늘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이게 능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한 사람에게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읽기, 듣기, 배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입을 열어서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코로나 얘기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뭐 살아날 방법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적당히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많은 부분 신경을 써서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이것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저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인, 그러한 우리 열린문교회 교인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지만 또 우린 공부합니다. 줌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십시오. 뭐 다 하시면 좋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셔서 앞으로 이번 주는 테스트 해보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밤 9시에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모이기 어렵다고 해서 안 모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잠깐이면 지나간다, 뭐 한 달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이고, 빠르면 여름, 늦으면 올 겨울까지도 이게 지속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뭐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하고 이제 조장님들이나 재직들도 따로 뭔가를 또 다른 날 하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것처럼 잘 묻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묻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참 우리가 봤을 때 8장 전체에서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견실한 신앙인 이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빌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37절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괄호 안에 없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맞은편에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음이 없는 성경이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하는데 그게 별로 자랑할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없음하고 그 앞에 숫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2가 붙어 있죠. 그럼 그 2가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보면 2가 나오는데 그 맨 밑에 있는 성경 밑에 보이십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시가 세례를 받기 전에 빌립과 내시 사이에 간단한 신앙 고백 문답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 세례 문답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구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우리 성경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뭘 모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바울이 직접 기록한 성경 원본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사람들이 카피한 필사한 사본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한 성경 필사, 복사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원본에는 없던 내용을 사본에 덧붙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원본만 그대로 베끼면 되는데 베끼다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추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으로 판정이 되는 사본을 모아서 번역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본에는 37절 내용이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간단한 신앙 고백 문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본의 내용을 이렇게 각 줄 안에 표기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8절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수레를 멈추고 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최초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고 내시는 세례받은 첫 번째 이방인 신자가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을 본문 39절이 전해주죠. 세례식이 끝난 뒤에 빌립과 내시가 작별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빌립에 대한 기록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한 절을 더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광야길이 끝나는 가사 위쪽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 해안을 쭉 따라 올라서 북상해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사도행전 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관련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해답은 사도행전 8장의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저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0여 년 동안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 일행은 빌립 집에서 묵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던 빌립은 이제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30년가량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과는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21장 9절에 보면 빌립에게는 장성한 딸이 4명이나 있었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빌립이 20대 청년이었다면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는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장성한 자식을 4명이나 둔 50대 가장으로서의 빌립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침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와서 머무는 동안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가보는 바울을 보게 되자마자 즉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곧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투옥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에 빌립을 비롯한 빌립 가족과 바울 일행이 전부 다 울면서 말립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권하죠. 이때 보인 바울의 반응이 바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죽음마저 불사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자신의 앞길을 눈물로 말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아가보의 동일한 이 예언 내용을 놓고 바울과 또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바울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성령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어디로 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이 예언의 내용을 듣자마자 해석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가려는 그 길은 이처럼 위험한 길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울의 길을 막아주어라 라고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걸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아, 네가 가야 할 길은 영광과 명예의 길이 아니란다. 그 길은 결박과 투옥의 길이요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곳이란다.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 말씀을,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아가보 선지자의 동일한 예언 내용을 놓고 바울과 또 나머지 빌립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나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랐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일이 하필이면 가이사랴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빌립의 집에서 일어났으며 누가가 굳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빌립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고 그것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때 성령께서 그를 사마리아에서 70여 킬로 저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광야길로 가라 부르셨습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먼 길을 걸어서 지쳤음에도 분명한데 또 거기 그 마차까지 수레까지 얼른 뛰어가서 올라가고 그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아소도에 가고 여러 성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람 빌립, 젊은 시절의 빌립은 단 한 번도 자기 평안, 자기 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고 순종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정착해 살고 있으면서 좀 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21장에서 보면 이 50대 빌립은 더 이상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던 그 빌립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 자기 집안의 평안을 더 중시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보십시오. 8장에 나타나는 빌립 같으면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의 길이라면 나도 데리고 와주세요. 바울 선생님,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눈물로 바울의 갈 길을 말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살펴볼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그 9장에서 회심한 다음부터 지금 여기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는 이 30년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따라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빌립도 탁월하고 위대하고 놀랍지만 바울은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삶으로써 그 30년 이상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삶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2000년 전 참수형을 당한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믿음의 표상으로 바울 같은 사람, 탁월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빌립과 바울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신앙에 있어서 머무름, 즉 정체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곧 신앙의 후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서
세상에서 지켜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가이사랴에 정착한 말년의 빌립처럼 되기가 쉽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내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녀 때 열심히 하던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이 들고 가정을 갖고 시간이 흐르면서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신앙 중요합니다. 중년의 신앙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중요한 것이 언제 신앙입니까? 노년의 신앙입니다. 말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전도의 회원들에게 그렇게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말해주거든요. 20대의 빌립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50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착해서 살면 사람이 변하고 싶지 않잖아요. 쉽고 그냥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좀 어디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텃밭이나 일구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죠.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면 낙향하여 어디 가서 그냥 밭이나 일구면서 좀 젊은 날 내 인생 내 청춘 주님 앞에 다 바쳤으니까 살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군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일반화하여 나한테 적용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오늘 빌립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말년의 신앙, 노년의 신앙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 인간이 일평생에 여친 신앙 생활은 말년의 신앙 속에서 실제로는 총결산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그가 하는 신앙 고백과 그가 말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젊은 날은 젊은 날이었던 것이고 그거 더 좋아져야죠. 더 깊어져야죠. 더 성숙해져야죠. 그래서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그렇게 반짝 주님 앞에 불태우고 그 모습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줘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눈물로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고작 너네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빌립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나무라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하는 자신의 결단을 밝히는 것으로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그냥 일깨워 준 것입니다.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말로 하고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이 바울의 결단 앞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은 빌립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누가는 사도행전 8장을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의 빌립은 성경 속에서 항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 20대의 빌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그곳에서 다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빌립은 머물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인생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빌립의 경우는 머무름이 곧 퇴보가 된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를 믿어 오셨던지 간에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상급 주실 것이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겁습니까? 역동적입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십니까?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무언가라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입니까? 아니면 변화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합니까? 뭐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병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곧 죽음에 이릅니다. 가족 가운데 가까운 분들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 움직이던 분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좀 이거 앞에 밀면서 좀 움직이시다가 못 움직이시고 결국은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뇌출혈 당한 환자들 밖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거 보시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거 끌고 움직여야 산다고 의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한쪽을 떨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서라도 좀 자신의 건강을 더 유지시키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원과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죽음입니다. 성경 읽기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멈추면 죽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이 익숙해지고 내 삶에 길들여져서 형편되면 가시면 코로나 끝나면 가시면 이러다가 내 영혼이 퇴보되고 결국은 죽게 될 수도 있다.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신앙, 활동하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자주 못 와도 가정에서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집에서 TV 보고 다른 시간도 보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생산적인 시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성경 문제 풀이하시고 성경을 더 읽으시고 평상시 같으면 한 장, 두 장 읽던 성경을 10장씩, 20장씩 읽으시고 기도 시간 10분, 20분 하는 것을 30분, 40분, 1시간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 빌립 같은 사람도 정체돼서 그가 30년 동안 머물렀더니 이런 모습,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의도를 잘 캐치하던 사람이 오히려 성령의 뜻을 거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안 나오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생활 안 하면 우리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까지 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